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다가오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저주가 다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정말 그러느냐? 예수 믿었더니 집안에 불화가 더 생기네? 믿지 않는 남편이요 그렇게 괴롭혀요.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똑같이 어려움이니까 똑같이 힘들고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가? 이 예수 믿는 게 정말 복 있는 게 맞느냐?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행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도 없으니 그래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난이 다가와요.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좀 믿음이 열심히 없어서 좀 행실이 좀 그래서 부족해서 또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 그래 문제야 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이 자꾸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서로 양끝단에 서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잘 우리는 줄다리기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래서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미혹이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거를 가끔씩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해야 돼. 왜? 내 행위로는 내 태도로는 도무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옮기십니다. 사망의, 흑암의 사망의 권세에서 그 나라에서 생명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려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내 삶이 뭔가 조금 좀 이렇게 풀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요. 아, 이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봐.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뜨거웠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믿음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떤 때는 좀 오래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식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무슨 믿음이 국입니까? 대표다 식었다 하네. 근데 식었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계산하는 그걸로 자꾸만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 오늘날에는 지금 환경의 복이죠. 예전에는 또 그 시대마다 환경, 그 나라마다 문화마다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날에는 물질 만능주의랑 물질이 많으면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물질이 많은 게 복이냐? 꼭 그런 것만 같지 않아.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는 물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이 많다 보니까 공허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에 취하기도 하고 타락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이 사실은 내가 바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가 바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많이 충족했을 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 그게 복이냐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물질이 많다라는 것은 편리하다, 물질이 없다라는 것은 불편하다 이거지, 그것이 복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조금 좀 부족한 거 먹고 부족한 거 입을 뿐이지 사는 모습을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늘 우리는 복 없는 사람 같은 거야. 저주받은 인생 같은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자 속량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하나님 나를 이뻐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늘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거짓입니다. 아멘. 진실하다.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느냐? 문제는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치 바로와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게 제사, 즉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훼가 누구냐?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생전 듣도 못한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웬 바로 입장에서는, 아니 웬 정신 나간 노인네가 둘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야훼가 우리에게 말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는 보내라 그러면 바로가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봐라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라면 그러겠습니까? 나 원 어디서 속된 말로 어디서 원 굴러먹다 오는 개격다운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나 이래봬도 바로인데 말이야. 어디 바로 앞에 바로 서가지고 말이야. 응? 내보내라고? 야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오늘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거의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요? 돌려 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그냥 369로 한다고. 369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띄엄띄엄 한다는 소리야. 띄엄띄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헷갈리는 거잖아요. 헤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모른다니까.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다 들은 것 같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기에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아니까 다 아는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세상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까 말씀 딱 듣고 나아가도 세상에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전단지를 막 나눠준단 말이죠. 심지어는 뭐 거기다 껌도 붙이고 사탕도 붙이고 과자도 붙이고 뭐 어쨌든 볼펜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아주 전단지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쁘게 뭐 요만하게도 했다가 뭐 크게도 했다가 뭐 책자같이 했다가 여러 가지 했다가 크게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거 나눠주면 당연히 이거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아멘 그러고 달려올 것 같은데 막상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탕 띄고 껌 띄고 볼펜 띄고 과자 띄고 전단지는 버려. 읽어보면 그나마 다행이고 읽어봐야 안 읽어봐요? 안 읽어본다니까. 그걸 내가 왜 느끼냐면 여러분 가끔 저도 길에 가다 보면은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조여보면 아파트 전단지야. 뭐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모르면서 거기다가 하면은 나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어요? 이건 어디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사은품에 가 있다니까. 전단지를 딱 받으면서 그거 이거 주면은 그거 하나만 더 주면 안 돼요 그런다고. 그리고 그거 딱 받으면 어떻게 전단지는 당연히 저만치 가서 버리죠. 여기서 버리면 미안하니까. 안 본다니까. 그나마 어쨌든 관심을 잠깐 보긴 하겠지만 딱 보다가도 됐다고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내게 유익이 안 되면요 절대로 관심 안 가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눠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지? 아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이거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보내주셔서 하면 나가겠냐라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노역을 더해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니네들이 한가해서 그렇구나. 되게 한가한가 보다.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일을 멈추겠다고? 이놈들 참 게으르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게으르구나. 게으르다 이건 게으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렇게 모이는 모습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진짜 한가에 빠져 미친 사람들이나 예배 드려 간다고요. 이렇게 바쁜데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뭐 새벽 예배, 무슨 뭐 예배 맨날 그렇게 예배만 가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 내가 한가하니까 맨날 이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뭐라고 봐요? 이 한가해서 게을러서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막 야단하고 뭔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집안일 내팽개치고 그렇게 막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욕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안일 다 해가면서 예배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자기 일 안 하고 예배만 다니면 욕먹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가하다고 자꾸 소리를 지른다고. 왜 바쁜 시간에 예배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고 여기 와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 있습니까? 왜 예배 드려요? 왜 그래요?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여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예배 왔다가도 마음이 자꾸 어디가 있어요? 회사 일에가 있고 가정 일에가 있고 자꾸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와서도 늘 전화기를 켜놓고 있어. 왜? 혹시라도 회사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전화 올까봐, 문자 올까봐 자꾸 그걸 대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막 받고 나가서 받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가 첫 번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의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예배하게끔 하라 그랬을 때 뭐가 온 거예요? 고난이 더 가져졌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고난이 온다면 어느 누가 예배를 드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우리 읽어본 말씀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에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더 가중되었더라? 학대가 더 가중되었더라.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써 있어요? 주께서도. 따라해볼까요? 주께서도. 바로가 그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누구도, 하나님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그러는 건 알겠는데 이럴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러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를 한번 꿍 해서 꿀밤한테 매겨가지고 바로가 아야 그리고 빨리 나가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그리고 자꾸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진짜 무거운 거죠. 우리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 복음 들고 나 구원받은 그네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아요.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꽉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 뭐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전단지 그거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져요? 안 가잖아. 그죠? 관심도 안 가잖아. 우리가 이쁘다고 이쁘게 전단지 만들면 뭐하냐.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면 아버지 전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나아가서 우리가 전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핍박이 오고 하나님도 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편하잖아. 그죠? 전하지 않으면 욕먹을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복음 전한다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괜히 회사에서 다투고 싸우고 가정에서 불화 일어나고 뭐 이러고 뭐 있겠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시도하지 말자. 맞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때요? 시도 안 하면 좋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그냥 막 물 흔들어 나가지고 막 그냥 흙탕을 막 올라오고 물이 막 그냥 시꺼매지고 막 가만히 있으면 까마져가지고 조용한데 아닌 건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 바로에게 보냈을 때 이렇게 될 거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 바로가 첫 번에 딱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여기 보내지 않을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4장에 보십시오. 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국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참 하나님도 재밌으세요. 야 너 가서 이렇게 해.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해.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니 웃기잖아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열심히 해. 근데 안 될 거야. 그러면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래요 말래요? 하래요. 안 할 건 뻔히 아는데도 하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을 전하면서 지금 벌써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아들들 장자들이 죽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그만큼 사람이 어떻더라? 완악하더라. 끝장을 봐야 결국 꼬꾸라져야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사람이요 안 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시도 안 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가는 동안 조롱이 있을 것이고 반대가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학대가 있을 것이야. 고난이 있을 것이야. 더 힘들어. 하지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번 행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끝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 끝은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과정이 성경에는 짧게 나서 빛이 있으면 빛이 확 생겼지만 그 과정이 어떠할지는 생략돼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갑자기 무슨 뭐가 뽕뽕뽕뽕 생겨나듯이 동물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막 코끼리가 뽕, 기린이 뽕, 그러면서 뽕뽕뽕뽕 하는데 또팍 생긴 게 아니죠? 그렇잖아. 성경에 보면은 사람도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은 동물들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일일이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생각되었지만은 말씀하시니 결론은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루어지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로 작정하신 이상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올 것인데 아멘. 하나님은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사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이미 벌써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완악해졌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정이고 내가 그 신이고 더군다나 바로인데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알지만 하라고 계속해서 내가 보냈을 때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반응이 일어나더라. 변화가 되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 변화 없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곱째 날에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이거 말만 하는 것도 이렇게 길어. 여섯 바퀴,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외칠 때 무너졌어요. 아십니까? 일곱 바퀴째 뭔가 조짐이 보였더라? 아니에요. 다 돌고 나서 외친 이후에 무너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줘요? 의심을 가져다 줘요. 뭐라고? 봐라, 말씀대로 했는데 되니? 너 더 힘들잖아. 더 고난이 오잖아. 더 어렵잖아. 포기해. 내려가 편하게 살아. 야, 누가 너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냐? 그냥 편하게 믿음 생활해. 편하게 해. 이게 마귀가 주는, 또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아, 세상에서 좀 편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좀 뭐 가족들하고 편하게 뭐 굳이 뭐 예배마다 다 다닐 필요 뭐 있어.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야외를 가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오선오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지. 그죠?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막 그래도 별일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복이잖아. 이렇게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래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오히려 더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마귀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안다고. 하나님은요 그 행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것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이라는 것은요 진짜 복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돈벌이를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조롱받고 왜 힘들고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유익을 내 덕분에서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어요. 그럼 미움받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가족들과 내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내가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번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을 기뻐하는 게 사단인 거예요. 한 번 넘어져요. 두 번 넘어져요. 세 번 넘어져요. 계속해서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아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씁니까?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뛰어요? 그러지 못해요. 기간이 있어요. 기어야 되고 그러다가 겨우 아장아장 걷다가 그제서야 걸어요. 처음부터 뛰지 못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이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쳐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엉덩방아를 치고 너무 아프니까 나 안 일어날 거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 지나갔지만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많이 가잖아요. 예전에 저 젊었을 때, 요즘에는 이제 그 가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스키를 타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동서가 스키 말고 보드를 타자고 해가지고 그게 멋있다고 해가지고 보드로 바꿨는데 보드를 바꾼 순간부터 얼마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막 넘어져가지고 엉덩이가 깨졌어요. 시퍼렇게 엉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보호대가 있는데 이걸 또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보호대 없이 타가지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다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나 보드 안 타고 나 스키 탄다고. 차라리 스키는 그래도 좀 덜 넘어지고 그래도 좀 잘 탔거든 그때. 괜히 보드 타가지고 재미도 없고 맨날 넘어지기만 하고 아프고. 근데 나중에는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다 타는데 나만 못하면 되겠어?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요 이제 덜 넘어지고 조금씩 이게 올라가더니 처음에는 초급에서도 넘어지던 게 이제 중급자로 올라가고 중급에서도 좀 정하더니 상급자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편하게 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넘어지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죽어도 죽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다가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 같죠? 하나 같아요.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요 남 탓하는 거예요. 맨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원망이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가 다가오니까 모세와 아론은 원망했거든요. 그 원망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마주치자 또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니까 뭐가 나타나요? 광야가 나타났어요.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또 원망해요. 먹은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해요. 이게 습관이 돼요.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원망하고
또 원망.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을 때 2명의 정탐꾼의 말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냥 마음이 혹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깨달아야 돼요. 원망의 끝이 뭐냐? 심판이에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그 유혹하는 그 원수마귀를 우리는 강하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죠. 그걸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홍해를 만난 것을 보고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그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고, 아멘. 광야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나아가면 아멘. 결국에는 계속해서 감사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내 삶이 이럴까 고민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을 보십시오. 한 번도 당신이 말하시고 행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포기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아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을 가장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고 그 영광을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